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단과 그 일행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지만 사울의 무리한 맹세로 인해서 백성들이 배가 고픈데도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는 부분까지를 다뤘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3절로 갑니다. 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자, 하여간 그날 이제 요나단의 일행이 그 활약이 아주 불을 댕겨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일이 또 벌어져요. 그것은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는데 핏째로 그냥 막 먹었다는 거예요. 핏째로. 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는 저녁이 됐다라는 설명이 생략돼 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질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지고 금식 풀리니까 그냥 막 그때부터 달려들어 가지고 뭐 율법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던지고 그냥 피째로 그냥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백성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굶주리니까 그냥 금식 강제로 금식한 거니까 자발적 금식도 아니고 풀리자마자 그냥 막 달려들어서 먹었는데 이게 누구 탓이에요? 이 사울 탓인 거예요, 사울 탓. 이거 백성을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어? 아니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별로 좋지 않은 리더의 특징적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냐? 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 보면은 너희들이 문제인 거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은 리더인데, 야, 여기가 난장판이 됐어? 니네 탓이지, 니네 탓. 요게 아주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전형적인 태도. 안 좋은 리더의 전형적인 태도. 자, 그럼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그것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죠. 사실 이게 참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쉬운 사람이 있겠어요? 뭐 쉬우면은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만큼 쉽지 않으니까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안 된 일이지만 그분은 별로 그렇게 좋은 리더 혹은 뛰어난 리더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또 실수를 인정하잖아요? 그 실수를, 아유, 죄송합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신뢰를 받게 됩니다. 야, 이거 아주 묘한 역설이죠. 실수를 인정하잖아요. 어렵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고개 딱 숙이면 오히려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인정할 때 호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더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 저질렀던 그 실수를 더 증폭시키고 증폭시키고 증폭시키는 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호미로 막을 거를 나중에 가로로 막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셨습니까? 조금 민망해도 혹은 조금 많이 민망해도 부끄러워도 아유 정말 실수라면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제가 다시 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실수하니까. 아니, 실수 없는 사람 어딨냐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 실수하는데.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대응을 해야 되느냐? 실수했을 때 혹은 내가 실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 말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말부터. 여러분, 요걸 참 잘해야 돼요. 일단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누그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논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방어하는 입장에서 계속 어떤 방어의 논리를 개발합니까? 그러면요, 공격하는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 논리를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방어하는 쪽은 계속 방어의 논리를 갖다 대고 공격하는 쪽은 계속 공격의 논리를 갖다 대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언제 끝나냐? 내가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리고 겸손하게 양해를 구할 때, 예? 그 상대방들에게 양해를 구할 때, 아이고, 이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논리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감정적인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자, 사울처럼 끝까지 우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4절과 35절로 갑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바로 요거였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비는 제단. 참 이게 사실 좀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 고기를 핏째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빼면서 도축할 수 있도록 큰 돌을 굴려오라고 한 건데 이게 갑자기 제단이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하잖아요. 처음으로 쌓는 제단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겨우 핏째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돌 굴려왔는데 그 돌로 그냥 제단 쌓으니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냐 말이에요. 뭐 무슨 재단이든 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단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든지 간에 뭐 감사의 재단이든 속죄의 재단이든 간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때는요. 재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재단에 얼마나 자기의 의미와 정성을 담아서 그것을 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재단을 쌓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의미를 담아서 그냥 자기는 급하다고 그냥 얼른 막 그냥 해치우듯이 그냥 해치우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재단을 가져다가 이걸 뭐 돌을 가져다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아유 나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만치 한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얼마나 안 좋아하셨겠어요.
사람도 그런 태도 그렇게 받으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고 막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지 그게 보이면 아주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정성이 들어가야죠. 당연히 정성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구약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위한 제단을 쌓진 않지만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헌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교회나 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런 게 다 이런 비슷한 종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단을 쌓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성스럽게 아주 정성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빠지면 다 빠진 거예요. 여기 사울이 만들었던 그런 피 빼가지고 도축하는 그런 종류의 제단 만든 거나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반대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거기다가 부었는데 그거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건지 몰라요. 외적으로 볼 때 초라하죠. 자기가 베개 하려고 그 뱄던 그 돌멩이 하나 거기다가 그걸 제단으로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 쌓은 제단이지만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요. 그 돌멩이 하나, 돌베개 하나로 지은 제단이지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단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제단이 쌓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6절에서 37절로 갑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기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막 해버릴 뿐이지. 그냥 뭐 해치우는 거죠. 해치우는 거. 그런데 또 여기서는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 자, 아마도 이 사울이 한번 크게 사무엘한테 지적을 받고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좀 그래도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번에는 함부로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가 대개 어떠냐 하면 뭔가 위기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행동을 하긴 합니다. 의지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자기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뭐가 없느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 한결같은 마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할 땐 하나님 찾고 뭔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바로 태도가 달라져요. 그냥 막 자기가 다 해버려요. 하나님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다만 내가 다급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대우하면 화납니다. 자기 잘 될 때는 나 안 찾아요. 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또 찾아와. 그럼 물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막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은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수용하는 것에 전념을 하는 거지. 내가 막 수틀리면 막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자기 잘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 생각이나 해봤냐 싶을 정도로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거 참 좋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에서 39절로 갑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사울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데 야, 다 모여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 모여. 그리고 오늘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사람이 뭔가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뭔가 계속 탓할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양을 찾는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겠지. 이러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일로 와. 다 모여. 이거 부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겁나는 일이었겠어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39절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심리 상태가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겠대요. 뭔가 아주 악에 바친 상태라고 할까? 아무튼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자, 이런 지도자를 가진 민족,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도자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병들어 있죠. 내가 수틀려 전쟁도 불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같은 지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와 아주 비슷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 아주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막 악에 받쳐 있고 막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보자. 다 나와라. 내가 다 조사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그냥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남을 보는 거죠. 어떤 놈이냐, 누가 잘못했냐, 계속 칼을 겨누고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거의 마귀에게 손발이 묶인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는 보여요. 손발이 이미 다 묶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분노와 악심을 품은 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묶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치솟는 그 분노, 그 악심, 그 혈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이게 손발 묶인 상태인 거예요. 전혀 항거불능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뭐 영리를 건드린다 그런 말이죠. 딱 고기 그걸 안 건들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그냥 막 폭발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급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상태에서 기도로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그런 진정시키시고 절제시키시는 은혜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성질 내키는 대로 뭐 말이고 행동이고 막 질러버리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처럼 자기를 절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성질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못된 성품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최대한 겸손과 온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귀의 올무와 포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걸렸다가도 풀려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온유와 겸손이 회복된 상태가 되어야 풀려나는 거예요. 요거 잘 들어두세요. 겸손과 온유가 회복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마귀의 포박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거라고요. 그 전에 풀려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무언가가 잘 될 때 조금이라도 저희 자신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급하게 남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의 성품과 기질이 제어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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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